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붙드시며 또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비밀 속에 깊이 창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붙들고 준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에 함께 붙잡을 말씀은 역사. 어떤 큰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할 때 대단한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때와 그 시기에 가장 큰 중요한 은혜의 언약으로 혹은 창조의 언약으로 혹은 구속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 맺어지고 그 신분과 그 권세와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 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응답들도 있고 다른 많은 축복들도 있고 다른 많은 증거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확인하고 붙들고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붙드시고 또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7절 요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안식일의 논쟁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모든 일들이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일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그 원함을 가지고 안식일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이라,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주 강력한 거였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속에서 물론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공백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또다시 그 많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고 선지자들은 사라져버리고 뭔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애쓰면서 율법의 규칙들, 규례들, 그 작은 규칙들까지 세세하게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초대교회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성전 신앙,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그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근데 갑자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을 고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이기보다는 비난이었죠. 나쁜 일은 아니죠. 병든 자를 나오라고 해서 그들의 병을 고쳤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그냥 율법의 메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왜 일하지 않아야 되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던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식일 지켜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일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이거 하면 안 되면서 세세한 규칙들로 얽매여 놓은 것이죠.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운데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과 일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거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 체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게 비록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율법의 정말로 근본적인 근원적인 핵심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면 그냥 딱 남은 그 율법의 문자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뉠 수도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 위격으로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리고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으로 또 유일하신 분, 또 독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그들의 비방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시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십니까? 아니죠. 그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쉬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아기는 태어나고 그날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날도 사람들은 과거에 출애했던 광야의 사람들은 토요일 날에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마다 썩어가는 만나가 그날은 또한 이틀간 유효기간이 길어져요. 안식일 전날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안식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눈꼴 시려웠던 건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욕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죠? 이거예요. 더 핵심은 그거였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서만 안식일에 일하고 모든 사람들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급이 되는 겁니다. 같은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곧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안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참나마도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욕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지 않는 것,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까? 곧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봐서 결론적인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서론의 가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증거와 그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도 알게 되고 그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체적인 열매와 증거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 봅시다. 자, 집중. 자, 본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 우리의 업무, 우리의 공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것이 수많이 많은 것 있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다 예상하고 내가 다 헤아려 본다 할지라도 갑자기 큰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전쟁과 환란과 핍박이 몰려버리면 모든 준비했던 것은 말 그대로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냥 묵사발라듯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보아야 될 일들 또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또한 계셨고 스스로 계셨다는 분이란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초창기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과 행하는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연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언제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글자. 세 글자 다음에 두 글자.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연결해서 뭐가 있죠? 맞아요. 부활. 십자가는 누구나 죽잖아요. 그리고 처형을 당하잖아요. 실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로마의 벌을 받아서 법정에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끝장내신 거예요.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첫 소망과 참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실의 증거가 뭡니까? 소망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두렵잖아요. 그 이전에는 죽는 것, 그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 그게 최고였는데 죽어도 사는 길, 부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인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거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부활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양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모양으로 그 말씀을 어김없이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붙들고 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붙들고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걸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사역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걸어가시는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의 가로 3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나와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자, 어떻게 참여시키시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입니다. 나도 일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일합니다. 나도 일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합니다. 이미 행하신 일을 보고 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미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또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뒤에 나왔던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건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실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흔들릴 때도 있고 비록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더디게 느껴질 때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분마다 매 초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큰 2번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그 결과로 드러나는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의 관계 이상의 다른 것이 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누구누구 선민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사역, 그 결과, 응답, 행동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고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고 미룰 수 없고 내가 무능하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생깁니다. 이번에 보면 가로 이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사역의 초청을 스스로 제안하거나 거부하지를 마십시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혜주한테 하나님께서 자,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자, 어느 대학 가라. 혹은 뭐 만점을 받으라면 혜주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한다고 하시겠죠. 근데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음성이 들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뭐 몇십억을 몇백억을 벌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갑자기 일이 잘 되거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비신앙이에요. 그것도 맞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여러 가지 증인들의 일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압니다. 40세 때요. 근데 80세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로지 경험을 있어요.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했고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분명히 중요한 지식이 있고 용감한 장군이긴 해도 그 개인기를 가지고 다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똑같은 겁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왜 여러분 관계가 사랑의 관계와 그 생명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혜민이 혜연이한테 달리기를 10초 안에 100m를 달릴 수 있는 그 스피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혜주한테 학원 가기 전에 맨날 영어 단어 외우지 않습니까?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그게 아니고 혜주 맨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막 외우잖아요. 단기 기억으로 막 외워서 가서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내가 1등하기 위해서 한 번만 보면 싹 다 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능력 내지는 그런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 결과로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핑계대거나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못해요. 경험도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패턴이고 일들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을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서 부족한 어떤 증거들을 주셔서 우리가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생명을 주시고 그 관계를 제대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합시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과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과 그 제자들의 모든 행적들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구나.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러이러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그걸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 성령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같이 보이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줄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지금의 시대는 사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번역된 성경으로 잘 읽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열려진 큰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몸된 교회와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현장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 그 각각에게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증거와 열매가 드러나고 우리의 현장과 만남 속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들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과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점점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지고 본 교회와 또 가정과 가문이 이 환난과 핍박과 혹은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증거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아까 말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5장 5절 읽어주세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 요약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일하심을 매일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큰 교회를 짓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 역사 응답이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어 나아가는 증인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체험과 경험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참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소망의 첫 열매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덧입어서 그 큰 사랑의 체험 속에서 나 또한 하나님과 우리 현장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증거를 말하는 현장의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